우리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안전에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갈보리 성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 나누는데 혹시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인사 나눌까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합니다. 내 영혼 곳간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는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모든 것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의 통성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이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향해 귀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오늘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 들려오는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마음이 높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로 지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미국 땅과 한국 땅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하며 오늘도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합당하신 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셨고 내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주 예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알고 지어져 모르고 지어져 우리 많은 우리 죄인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명케 하여 주옵시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속길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할기라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적이는 세수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뭇가지 아버지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쩐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보리 성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속길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들리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탄자니아와 멕시코, 로스리토, 일본 땅을 주인 특별히 기억하여 주셨어. 그곳에 선교사 있는 가운데 그곳에 주의 종들과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갈보리 성교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정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시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제 3월달 헌신의 달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주 정도면 괜찮다 그랬는데 앞으로 또 어느 정도 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 절대 약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 기억하시고 주부 보시면서 주부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근성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무슨 일하면서 말씀도 듣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딱 정확하게 지키셔서 예배를 잘 드리셔서 우리 영적인 이 삶의 현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밤 9시에 우리 정기용 기도회 있습니다. 전에 기도표 나눠드린 대로 구역별로 도정사님들께서도 강구하시는데 밤 9시에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찰스 김 집사님 지난주 목요일날 오후 4시 반에 장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추모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강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김영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탄자니아 지역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어서 그곳에서 상당히 주민들마다 조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막 피하고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아시아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지금 바깥에도 잘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교사님들 모든 안전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수영 사모님 이제 키모도 받으셨는데 견딜 수 있는 건강 하나님 허락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원 집사님도 목 수술 하신 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 힘든 시간을 같이 한번 지내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두려워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해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질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너에게도 알려주지 말라 하시니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살기 오늘 10번째입니다. 10번째 희망을 외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정말 봄이 왔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쭉 앉아 있다가 너무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힘들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주차장에 나가서 이렇게 산보를 하는데요. 이 산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차장에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아스팔트 지역에서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스팔트와 길 틈새에서 이 꽃들이 피어나는데 이야
정말 아름다운 색깔로 이 꽃이 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야,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 꽃들처럼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시작하고 저렇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희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막막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다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저 아스팔트에서 피어나는 저 꽃을 보면서도 내일의 희망을 생각할 정도로 참 이런 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봄이 뭔지 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히 통치하시는 이 자연의 대성리, 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이 꽃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봄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분위기에 젖어서 희망을 잃고 아니면 때로는 그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또 웃을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반드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 날도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서 아니면 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감기인지 독감인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참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망이라는 게 없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스탑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이 또한 지나간다. 다들 각성 속에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래도 움직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이 씨앗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부는 열심히 땀을 흘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절대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의 분위기를 보니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정말 태풍 앞에 촛불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정말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단기간일까 참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서로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계산을 내어놓는데요. 그렇지만 이렇든 저렇든 정말 힘든 분들은 우리 서민들이십니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정말 이 세상에서 희망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희망이시고 그분 말고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열심히 이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분들 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모두가 다 염려하고 모두가 다 피하고 이런 가운데서 누가 희망이 되어주느냐? 바로 희망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점에서 밖에 나가셨어도 밖에 못 나가겠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희망을 선포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막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모두가 다 이 바이러스에 져가지고요. 이 싸움에서 졌는지 어떻게 된지 넘어졌는지 여러분 정말 이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희망을 외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 정말 모두가 다 절망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희망이 되어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모두가 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괜찮다 하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자 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고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고 정말 이렇게 누구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위기일 때 그때 희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노예 가정에서 노예의 삶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도 살고 감옥 속에서 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에 하나님 주신 희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죠.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갔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그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잖아요. 희망.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지도와 같았다는 것이죠. 지도.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그것이 우리를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지도다. 그리고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오로지 온전한 희망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우리 구역 등사님이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알려주신 데 있어 이 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 성도님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독거 노인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정말 이 살아가는데 단절이 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발견되시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가서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두 눈이 있어도 이렇게 두 눈이 멀쩡하게 떠 있어도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한 시대에 정말 육신적으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형제인지 친구인지 알 길이 없지만 자주간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오늘 아침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정말 그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래서 누가 옆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안내해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말을 해주죠, 말을.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가끔가다 길을 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짝대기를 하나 드리고 이 막대기가 결국은 자기 눈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도 참 신호등 있는데도 아시고 그리고 정말 건너가야 될 길도 아시고 참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인생에 이런 결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희망을 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병이던 여인을 고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도 믿음이 대단해서 정말 예수님 옷자리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서 나왔습니다. 그 소문도 이 두 사람이 들었어요. 이야, 그 여인도 의사들도 약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옷에 손만 댔는데도 나았다. 이야,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 고쳐달라 했을까? 자기 딸이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그 딸을 일으켜서 고쳤다. 이 소문이 온 지방에 터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온 지방이 터졌을 때 이 두 사람은 그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이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희망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가짜뉴스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확인도 안 된 그 소문 듣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 듣고 예수님 소문 듣고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될까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걸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희망을 선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괜히 들려오는 뉴스나 아니면 확인도 안 된 가짜 소문 이것 때문에 막 벌벌벌 떨면서 밖에도 안 나가고 난리를 치고 이게 오늘날 영적 현주성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직접 만나지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소문만 듣고도 희망을 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 많이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된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날마다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된 소식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의 희망을 우리가 외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한테 나의 문제를 한번 고백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한번 맡겨서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희망이 이 사람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해결받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어떤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믿음, 그런 소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었는데도 이렇게 마음속에서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제 희망이 있어. 이대로 죽으라는 법이 없는가 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사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슴이 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곁을 지나간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에서 가슴이 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이것이. 평생 얼굴 보지 못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부탁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얼마나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희망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희망이 넘쳤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가슴이 뛰셨습니까?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까? 반드시 이 시간은 지날 것입니다. 더 이상 떨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떨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목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 저쪽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 듣고 어디로 지나가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요, 절규하면 절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제발 우리에게 한번 와주시라고, 제발 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희망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열어놓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지 않으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절망하는 시대에 희망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희망을 외칠 수 있을까?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쉬지 않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쉬지 말고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희망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소리쳐봐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눈물을 세상에 나가서 소리쳐 보십시오. 누가 들어줍니까?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짖는 그 믿음, 그 끈기, 그 자신감,
야, 이 두 사람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부르다가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이 두 소경을 보십시오. 평생 앞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아는 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 소경들은 한없이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치면서 막 예수님 부르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제발 좀 조용하라고 막 그렇게 저지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막 조용하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제 기도 한번 들어달라고, 소원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한나라는 여인이 매일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아기가 가지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늘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절규, 그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 정말 물을 달라고 정말 절규하는 그 기도. 마지막 힘을 주셨어.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달라는 그 절규. 부르짖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바를 하나님께로 받는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꺼져가던 희망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분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당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곳에서 예배 생활을 했겠습니까? 뭐 예배당에 있어야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무너져 버린 70년. 야, 그때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한 살이었던 사람이 70년 살면 70살이 됐어요. 그럼 20에 붙잡혀 갔으면 90살이 되는 거고 30에 붙잡혀 가시는 분들은 100살이 되는데 그럼 거의 다 바빌론에서 여러분 다 세상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선자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생활 하라 그랬는데 생활 안 했습니다. 말씀도 무시하고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끝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번역판을 보면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항상 장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생각이지 이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에서 희망이 눈을 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소리 질렀어요. 그 끈질김 속에 희망의 불이 계속해서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반드시 예수님 우리를 돌아볼 거다. 이렇게 부르면 반드시 예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실 거다. 이런 희망이 이 사람들 가슴 속에는 계속해서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 기도를 쉬면 희망은 사라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우리는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희망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 뒤따르면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 이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단어는 뭐죠? 이 말의 뜻이 뭐죠? 예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저희들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극도로 높아져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사람 어디 계십니까? 모두가 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모두가 다 진짜 하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이 두 사람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한 가지 참 귀한 것은 육신의 눈은 감겨있어도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린 게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있어요. 영적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영의 눈을 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시는 그런 힘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이 두 사람. 그 이유는 나는 힘없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까지 따라와서 소리치는 그 두 사람 집에까지 따라왔어. 먼 길을 따라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보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야, 이 질문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느냐?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이 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까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선단 여러분, 예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대답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두 사람은
예 그러하오이다. 예 그래요. 예수님 정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하려고 내가 너희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상황도 오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믿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여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확신. 이야,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그리 물어보시면 믿음 없이는 고백이 안 되는 이 질문. 그냥 할 수 없는 이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기도 들으실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믿음 없는데 어떻게 예 그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아는데.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가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2주째인데요. 이제 앞으로 뭐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깊은 묵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희망을 붙잡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능력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희망을 한번 걸어보시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부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이게 있어야 희망도 외치고 내를 향해 뛰어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믿음.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고요. 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쳤죠? 오늘 이 두 사람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 부름은 이 두 사람이 처음입니다. 수많은 율법학자,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교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에는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고친다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다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이 두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이 별칭입니다. 별칭. 아무도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외쳤어. 예수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았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울 때 다 두려워하고, 피할 때 다 피하고, 숨을 때 다 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깜짝깜짝 놀라실 만한 이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우리 눈 뜨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귀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 큰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이 따라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세우고 그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난 뒤에 그들이 눈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눈을 만지시다. 그냥 병을 고치기 위한 같은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정말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만지신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라고 만지신 겁니다. 저렇게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꺼져가는 우리의 희망의 불씨를 강력하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복 받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복 받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스스로 믿음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약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너무 세상 풍조에 밀려 살지 마시고요. 정말 깨어 번신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잘 믿음의 삶으로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걱정 외침이 있으면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믿음의 삶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코로나 사태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핥히고 지나간 그 상처와 자국이 그대로 여기저기서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망하면서 남겼던 민낯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아도 될 텐데, 이러한 상처들이, 그러한 자국들이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일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이게 뭐 영원히 가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깜짝 놀랄 만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정말 희망을 날마다 외치면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셨어요.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넘기시고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희망을 외쳐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 때문에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누가 희망을 외쳐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만이라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희망을 외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고 말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정말 이렇게 같이 희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희망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감사에 감사합니다. 김전 전사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살아가는데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빈손도 모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예물 하나님 홀로 감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복을 다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 지금의 어려운 힘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예물이 서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 살아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화를 성행되시고 축도를 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 허락하시는 내일의 희망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타지만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손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